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즐거운 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해도 되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방교회는 1월 6일까지 해도 됩니다. 네, 성탄절입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이 더 화려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는 조명 장식이 없지만 아파트에는 있습니다. 또 백화점에는 더 화려합니다. 성탄 캐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런 노래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 다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임금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저 멀리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임금이 태어났는데 그 임금의 생일을 온 세상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임금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세종대왕이라고 할 겁니다. 세종대왕 생일날이 언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의 영원한 스승이 아니냐. 그래서 스승의 날을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그 날로 정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인 세종대왕의 생일날 파티를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임금도 아닌데 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생일을 그렇게 환영할까요? 더 이상한 점은 그분은 왕으로 났다고는 하지만 단 하루도 왕으로 궁궐에 앉아서 다스려 본 적도 없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나라의 변두리인 갈릴리 지역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왕을 지켜줄 군사도 없습니다. 궁궐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왕이 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죽을 때는 왕이 죽었다 하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게 왕으로 나서 왕으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전혀 왕 같지 않는 왕, 죄인으로 죽은 사람을 온 세상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기뻐하고 기리는 것,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날을 왜 그렇게 기뻐하고 기념하고 환영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성탄, 즉 예수님의 태어난 기록이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고요. 목자들도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니까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또 천사들이 일러준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동방박사들이 말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달리 오랫동안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나이 든 할아버지요, 한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남자는 시므온이고 여자는 안나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분은 언제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를 주실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하고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이분이 그분이다 하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시몬이 기다리고 있던 것, 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자꾸 아이를 유산하는 부부가 있다 합시다. 이 부부에게 무엇가 제일 큰 위로일까요? 이 부부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때,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 유산하던 부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것, 그것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시몬이 기다리고 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건져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면서 너희는 온 세상 백성들에게 모범과 모델이 된다.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보여줄 그런 명문 국가요,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시고 적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제사장 국가가 열방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성전이 이제는 허물어져서 들짐승들이 노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 계획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동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 성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마음에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위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이것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 때에 시므온이 보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은 시므온이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이 시므온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어떤 꿈을 꾸었겠습니까? 아마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를 힘입어서 세상 끝까지 이 영광이 퍼지게 되고 열방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꿈꾸었을 꿈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비록 종살이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존귀한 국가로 만들어서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고 내 종귀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던 계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계셨던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아이를 유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3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를 12명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므로 12제자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의 12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리라 하시던 대로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전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혈통을 떠나서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에 동참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국경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저 신대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이 태평양을 지나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 조선 한반도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금은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 북구의 흰 눈이 사시사철 내리는 땅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저 열대우림에 팬티 하나만 입고 다니는 동네에도 성탄절이면은 징글벨 하고 성탄의 캐롤을 부르고 있으니 온 세상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리라고 하던 시므온이 바라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셔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마침내 유대인들의 왕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들도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천사들의 합창의 핵심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한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원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에 우수한 성적을 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손자를 두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손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잘 가꾸어서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나의 뜻은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그들도 밝아지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으로만 살지 말고 진실한 믿음과 따뜻한 마음씨와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실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과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어부요,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리고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대리인으로 우리들에게 임무를 주셨구나.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로 가셨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온 때 세상에 나타낼 때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대리인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를 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충만히 거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담이 저버렸던 일,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 교회는 쓰임받는 대리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낼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는 존재라고 에베소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교회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1등만을 좋아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들은 꼴찌에게 가장 큰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꼴찌도 1등과 함께 손을 잡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교회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중에는 평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사들의 이 노래는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펼쳐져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이 땅에서 삶으로 나타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찬양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은 간절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지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근로자 5명 다시 복직시켜 주세요. 70m 높이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고공 농성을 가장 오래 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생떼 같은 아들, 건강 하나 흠이 없는 아들을 음주운전 차량이 치는 바람에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음주운전 처벌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인데 탐심에 가득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힘으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교회가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시몬과 안나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하늘의 승천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시몬과 안나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그들에게 이처럼 들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는 시험장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으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은 어린 여린 순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도록 지금 자라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아담에게 맡겼듯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기쁜 성탄절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몬과 안나를 찾으러 갑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